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명령과 약속의 말씀입니다. 118페이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1절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하려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누구 이름이 그 안에 있다요? 여호와 이름이 천사 사자에게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상당히 왜곡될 수가 있다. 여호와, 오늘 주제는, 제목은 여호와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설교를 하겠습니다. 설교. 여호와 이름은 하나님의 정권대사, 모든 권세를 천사에게 준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하나님이란 이름이 그때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라 해라. 그래서 내가 천사 너희 권한을 줄 테니 천사 네가 내 이름이라는 이 별칭을 가지고, 호칭을 가지고 가서 세상에 가서 명령한 대로 지키면 복을 주고, 지키지 않으면 심판의 저주를 냈다는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큰 번세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가서 구약 시절에는 신의 내가 오일한 유일선 하나님 최고라는 걸 알게 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준 권세가 되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은 예수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존재하는 이름입니다. 구약에만 존재하는 이름이라 잠시 별칭으로 사용했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서 여호와의 이름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걸 나중에 또 나오게 되겠습니다. 예수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입니다. 영원한 이름. 그래서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 이름으로 해라. 구약 시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맞습니다. 신약에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걸 누른다.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다 들어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2절에 영원한 이름에 대해서 기록이 되십니다. 여호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는 영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기록이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태초에 계신 이 말씀이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은 아버지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이 통합된 것이 예수라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나중에 찾아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오노마라 했습니다. 헬라어로는 예수스라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를 자칭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 천지는 누가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창조했다. 어떻게? 말씀으로 창조했다. 또 빛으로 창조하셨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누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했다고 생각하지만 미안하지만 아니다. 하나님 자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하신다. 그러나 거기서 내가 말하는 데 믿고 순종하고 따라오면 이 천국 에덴 동산을 누리게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잘 못 알고 있었다. 이번 시간에 이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잘 알고 깨달은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호와는 아버지가 아니라는 걸 반드시 각인을 하셔야 됩니다. 각인이라는 것은 아닌 것은 아니라 머릿속에 확실히 새겼어. 다시는 번복하지 말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요. 여호와는 하나님, 천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름으로서 하나님이 주어진 상징적인 이름입니다. 상징적인 이름을 천사에게 권한 대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려가서 심판해서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저주를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걸 알게 하게끔 그때 율법 시대는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바로 저주를 때렸다는 것이죠. 예수가 올 때까지 사용하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구약 아까지도 중복되는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원의 이름은 하나님이신 예수 이름입니다. 시편 9편 6절 말씀 6편 말씀했습니다. 예수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아버지 이름이며 독생자 아들의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삼위일체의 이름이 예수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므로 하나님 이름은 예수다. 여호와는 구약시대 백성들의 하나님이요 예수는 자녀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는 엄연하게 다르다는 것이죠. 백성과 자녀는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는 누구의 이름이며 무슨 이름이냐?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할 표라고 했습니다. 표. 그때 구약 시절에 주었던 가명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자동차가 출고가 될 때 임시 번호판을 달고 나옵니다. 그 번호판을 달고 시중에 정상적인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번호판에 나오면 임시 번호판에 들어간다? 폐하게 된다는 거죠. 얘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되도록 기억할 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표하시는 임시 이름이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 자동차 임시 번호판과 동일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방금 봉독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사자를 내게 내 앞에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아여 너를 내가 예배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경청하라. 그를 노하지 말라. 그가 너희를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은 그 안에 있다. 그래서 내 이름 여호와 이름을 가져간 사자 천사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는 안 된다. 들으라 순종해라 하고 가르쳐줘. 명령과 약속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은 하나님을 대행하는 천사와 사자에게 준 임시 이름표가 되겠습니다. 천사와 하나님의 공동 이름입니다. 내가 했던 것을 그날 내가 그 이름을 가지고 쓰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는 여호와 이름을 대행해서 했는데 예수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을 했습니다. 시편 62편 2편에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 될 것이며 예수 이름은 여호와 입이 정한 새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는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백성의 하나님이냐 자녀의 아버지냐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너희로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했습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빼낸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을 삼았고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구원하면서.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어떤 분이냐.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조물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 대신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습니다. 진리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지게 누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예수님도 우리의 심은 똑같은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과 자녀들을 비교할 수 없고 백성이라는 것은 말은 종노릇하는 노예를 죄에서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구해서 이들을 우리는 아들이 되기 때문에 백성은 종으로 구했던 그 백성이라면 하나님 아들은 하늘의 시민권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이죠. 권세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힘을 가졌다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죠. 대통령 아들만 돼도 지나가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왕의 아들이 돼도 다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종들은 천국을 갈지라도 종의 신분으로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자녀들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 예수는 믿는 표적인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표적인 능력과 그 다음에 은사와 모든 천국의 시민을 끌어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믿고 선포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닌 내 속에 성령님이 예수 이름으로 할 때 천사가 동행해서 그것을 치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뜻은, 또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설계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분자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태어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할 목적으로 오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러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긴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면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자녀의 이름, 성령의 이름을 줬는데도 우리는 이 권세를 주고 가지고 누리고도 선포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흙먼지로 만드는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신 이름 예수라 해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를 자기 백성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5장 1절에서 2절 하나님이 사람의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무엇이랑? 샤름, 히브리어로 사람, 우리말로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에덴에 들어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성령, 생명을 불어넣었다. 하나님 성령을 불어넣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15절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기, 즉 영을 불어넣어 그것이 아담이 되고 아담 이전에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영이 없는 사람이다. 영이 없다는 것은 생명이 하나님 영이 없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알고 내 마음에 모셔서 성령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듯이, 그러지 않으면 그때는 영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이름은 왜 님을 붙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고 우리는 전부 님을 붙이지 않습니까? 왜 안 붙이겠습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이름이 아니고 임시 번호표에다가 경남, 전주, 인천, 서울 번호를 붙이지 않는 이유와 똑같다는 겁니다. 임시 이름이었기 때문에 님은 존칭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왜? 그 이름을 가지고 누가 사용했다? 천사가 대행을 사용했기 때문에 존칭, 천사는 존경의 대상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신부라만한 종이었기 때문에 종은 존중받는, 존칭받는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님자를 붙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그럽지 못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졸벌했다는 거죠. 쉽게 말해 조금 죄를 지으면 3, 4대까지 막 저주를 줘버렸어요. 이런 사람을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나에게 미워하고 벌주고 저주하는 사람을 존중할 사람 있겠습니까? 왜? 자기가 똑바로 못하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의 가칭 이름을, 가상 이름을 보내서 가서 세상에 가서 내 말에 믿고 순종하고 복을 주고, 그러지 못하면 저주와 벌을 주는데 말 안 들었다는 생각은 안 하고 말 안 듣는 사람이 꼭 보면 불평불만이 많아요. 시키는 그대로 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으니까 괜히 그 사람 시기 질투해요. 시키는 그대로 하지 않고 불평불만한 사람들이 뒤에서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심판을 주니까 이 사람들이 존중하겠어요? 그래서 여호와님이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가 똑바로 막 저주하고 하니까 하나님은 나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의 신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말 안 듣는 사람 줬는데, 자기들이 말 안 듣고 순종하고 불순종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저주만 주니까 두려워가 떨면서 겁을 내면서 도망다니면서 부러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받을 대상이 안 되는 이름이 여호와였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 내 성읍에도 저주를 받았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여호와는 용서하지 않고 저주하는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이 볼 적에는 그 신의 말씀을 순종하자고 불순종했다는 생각 안 하고 여호와라 하면은 저주하고 벌 주는 사람을 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정해? 두려운 존재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존칭어를 받을 수 있는 여호와 이름이 아니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알고 나면 시간 관계상 나머지는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 8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신명기 28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참조하면은 이렇게 저주하고 심판을 했기 때문에 존중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는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59절에서 61절 백성의 재앙은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여 재앙이 크고 오래가고 질병도 주고 그 다음에 오래가게 하며 애굽의 모든 병을 몸에서 들어부터 멸망케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여호와 이름과 예수 이름을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법을 지키라고 했는데 빼딱하게 벌 안 지고 불순종하고 이렇게 빼딱하게 불평불만한 지금 같으면 인권해가 죽이지도 못해. 그때 그냥 죽여버렸어요. 정말 필요 없는 존재는 그냥 없애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인권해주도 빼딱하게 살못이 발빛하고 샥 살아고 샥 살아고, 그래서 죽은 영이 들어있는 귀신의 노름에 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이름이라는 것을 부르면 안 된다. 여호와 부르지만은 여호와는 심판, 복을 믿고 순종하면
명령에 복종하고 그 약속을 지키면 반드시 복을 준다. 약속을 알려주는 명령과 약속을 주어서 복을 주고, 지키지 않으면 뭐란다? 반드시 내는 저주를 받는다. 오늘날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 법을 지키면 복을 주고, 법을 지키면 저주를 하면 절대로 법을 지키는데 중간쯤 간단 말이야. 돈 있는 사람은 벌금을 해가지고 보수금을 싹 빼주고, 돈 없는 사람 조그만 제지도 교도소 생활해야 돼. 이런 불평등한 일이 생기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정말 싫어합니다. 신명기 28장 명령을 지킬 때 1절에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명령을 지키면 복을 주고, 15절 이후부터는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저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가 이제는 아니다. 구약에 부를 때다. 임시 번호판을 달고 지금 경찰에 15일 지나고 지내나가면요, 바로 스티커 끊어 운행 중지돼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임시 번호판을 가지고 여호와 하면은 참 안타깝고 무지했다는 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돌이켜보고 회개할 시간입니다. 본체이신 하나님이, 본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라 해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을 구분할 줄 모르는, 사실은 목회자도 있었고 지도자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일반 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목회자도 몰랐는데, 저도 얼마 전까지 몰랐습니다. 공부하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뒤늦게 성령님의 인도 따랐습니다. 우리가 들을 때가 있고 볼 때가 있고 먹을 때가 있고 내보낼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여서 이 시간에 저희 입술을 대언하여서 많은 시청자들과 이 자리에 모인 방청객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 사명인 것입니다. 지금은 여호와의 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반드시 각인하시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아들입니다. 양자 곧 낳은 기른 자이면도 반드시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양자도 내 이름으로 고죽에 올리면 그 아버지는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매듭 짓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란 이름을 칠지는 구약 시절에 사용했다면, 그래서 물로 심판해도 안 되니 예수라는 육신을 오셔서 인자로 예수 이름을 가져와서 또 성령으로 보낸다고 하면서 성령의 시대에 와서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이름을 불러야지, 누구 이름을 부르는지 아니면 하물며 말 못하고 성령이 영이 없는 동물도 자기 이름은 정확하게 알아듣고 자기 주인은 정확하게 압니다. 하물며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은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없고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다. 아버지 이름을 똑바로 알고 사용하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받고 또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